성경대학 두 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시작하면서 복습 퀴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퀴즈로 낼 텐데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에 예배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양한 예배 종류 중에 제가 4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재현으로서의 예배, 2번 기쁨으로서의 예배, 3번 이해로서의 예배, 4번 경험을 추구하는 예배.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현일까요? 기쁨일까요? 이해일까요? 경험일까요? 뭐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기쁨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만족으로서의 예배였죠. 지난 시간에 재현으로서의 예배, 이해로서의 예배, 경험을 추구하는 예배, 만족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4가지 종류의 예배의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뒤에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을 함께 찾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잠깐 복습을 하고 이후에는 성경 속 드디어 구약과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현으로서의 예배의 단점은 가톨릭을 보면 됩니다. 예배서를 그대로 읽어 나가죠. 장점은 잘 쓴 예배서를 그대로 읽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읽어서 예배에서 얻는 이런 경험들이 되게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틀릴 일은 없습니다. 틀리진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글을 이렇게 쓰게 되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족으로서의 예배도 단점이 있는데요.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는 현장감을 잘 자아낸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필요에 따라 모인 그룹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이 만족으로서의 예배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회중이 원하는 것만 오락거리만 담아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해로서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 방식도 단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너무나 좋지만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지만 너무나 머리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렇기 때문에 가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험을 추구하는 예배는 반대로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와는 조금 다르게 예배도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점점점 더 큰 감동, 더 큰 감정적인 격양, 고향을 바라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예배가 무감각해지고 이런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지향하면 될까요?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 자기 예배 스타일만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가 달라지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기획하는 전도사님들이 함께 신학적인 고려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배 순서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새롭게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식의 예배, 그리고 순서가 다른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 투지죠.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곳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길가나 들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넘치게 울려 퍼지고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함께 아울러서 보아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구약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신약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신구약을 아우르면서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을 범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요, 제사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예배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경전도 있죠.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예배신학, 전례신학, 의식, 이런 태도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우리만의 예배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약의 키워드, 예배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는 구약에서 찾아본 예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로 본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가인의 예배 안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 받으셨죠. 하나님께 예배했던 첫 번째 이야기 속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받으신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받지 아니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아니면 안 받으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대했던 많은 믿음의 자녀들, 예배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인가? 받으신 제사, 예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설명하는 곳이 레위기입니다.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각각의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가인과 아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구체적으로 레위기에서 절차를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절차를 잘 수행해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우리 제언으로서의 예배 배웠죠? 제언으로서의 예배를 이루어내면 그것은 완벽한 제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순서마다 의도를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자꾸 문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제사가 잘못되었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단이 아니고요, 타종교인이 아니고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런 레위기 제사가 의미가 없대요. 이 전통을 예언자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레위기에 있는 이런 제사 방법, 제언으로서의 예배의 방법을 제사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전통하고 예언자 전통이 지금 부딪히게 되죠. 아니, 제사를 형식대로 맞춰서 드리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된 짓도 함께 너희가 하는 이런 예배들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합니까?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며 고아를 돌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에도 비슷하게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9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9절에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래요.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사법을 잘 지킨 예배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의 형식 갖추면 된다고 했는데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 전통과 예언자 전통이 지금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원래 제사 법전을 잘 지켜 행하던 그 레위기, 제사 전통이 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 제사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예언자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쪽에는 이게 진짜다. 다른 쪽에서는 다른 것이 진짜래요. 섬기고 이웃을 돕는 것. 재미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만 잘 드렸을까요? 아니면 선행을 실천하기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둘 다 합니다. 이거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도 잘 지냈고요. 그리고 선행도 잘 베풀어서 그런 행동을 통해 구원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개의 조화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되 정결한 삶을 함께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도 그러면 유대인처럼 그 두 개를 잘 지키면 그럼 되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을 구약적 예배관, 구약의 예배관이라고 합니다. 둘 다 조화를 이루는 예배의 한계성이 있죠. 이슬람도 예전이 있죠. 집례자, 제물은 다르지만 예전이 있습니다. 예식,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경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예배만 잘 드리면 안 된다고 해요. 남을 도와주는 선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알라가 받는데요. 신의 이름만 지금 바뀌고 예식의 구조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거 똑같잖아요.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약적인 예배관을 갖게 되면 다른 일반적인 고등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전혀 없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성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사람 이웃 잘 도우면 끝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선행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구약적 예배관, 종교적 예배관에 머물러 있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구약적 예배관에 머무르는 것이 잘못되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생각은 예배 잘 드리고 이웃 잘 도우면 충분히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예배입니까? 이 정답을 신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적 예배관을 정리하자면 제사를 잘 지내고 선행을 잘 베푸는 것에 머무르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방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10장은 정말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절에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불경한 것입니다. 율법이 그림자라니요. 율법이 전부인데 가장 귀한 것을 그림자고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도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하죠. 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감히 누군데 율법을 폄하하고 구약의 어마어마한 희생제사를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답이 2절에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제사가 온전하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 번 제사 완벽하게 드리면 완전한 예배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매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 제사를 반복해서 계속 드렸다는 것은 이미 한 번 드렸던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나 제사를 통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죄를 짓지 않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에도 죄를 회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죄를 한번 떠올려보는 효과가 있었다고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제사는 온전하지 않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함이라.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4절은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제사 전통 이야기죠. 아까 제사 전통, 예언자 전통 했는데 제사 전통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보이는데요.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 보면 방금 성경대학 참여하신 분들은 무언가 하나 전통이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 제사 전통을 했고 예언자 전통이 5절 말씀을 보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뒤에 뭐가 나왔을까요?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섬김, 선행, 실천,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한다. 그 이야기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자 전통은 맞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결국 제사 전통도 1절에서 4절까지 이어지는 제사 전통도 불완전하다. 그리고 예언자 전통도 불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진짜 의미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다시 말해 10장에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완전했던 제사가 단번에 완벽한 제사로 변화되게 됩니다. 두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림자였는데 예언자가 이렇게 삶으로 드린 예배를 말했죠. 근데 그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온전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제사 전통도 아니고 예언자 전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보면 새롭게 예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17절,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대요. 핵심은 18절에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입니다. 제사를 지금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불경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실천할 수 있다, 구제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돕는 것,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불충분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제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제사, 예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남아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왜 모여요? 이제 끝났다면서요. 이런 질문이 드실 것입니다. 제사가 이미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는데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히브리서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읽으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예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예배에 있어서 그런 예배 습관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양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 전통, 예언자 전통 모두 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을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한 뒤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대학 두 번째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받아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도 아니라 예언자들이 말했던 선행도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림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선행을 베풀고 구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